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172쪽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 안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하여서 보내주시는 분,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신데, 나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다는 뜻입니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 나와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 너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다만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도 영원토록.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이시고요,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곁에서 도우시는 분, 헬퍼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다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주제 하나가 떠남입니다. 떠난다는 것. 주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제 올 수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서 성부 하나님께 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주세요 해야 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청하고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말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 나는 간다, 바이바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 이 뭔 말이야?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가 오시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잘 몰라요. 제자들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가 할 때도 많고, 그래서 18절 19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본다고,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도 살고 너희도 살고 있고,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지. 지금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아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과연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사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알아들은 것은 몇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따로 불러서 내가 오늘 좀 전에 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하면서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따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활, 막 영생,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해요.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해하시죠? 부활을 이해하시죠? 왜요? 성령 때문에 그러세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영적 진리인 영생, 부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지금 이건 솔직히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표정은 그냥 멍한 채로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깨달아요. 아, 그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왜요? 네, 성령님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내 마음에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는 간다. 그리고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이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될 거다. 내가 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 그럼 무슨 개죽음을 당하냐,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뭐죠? 몰라요.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분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야, 이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왜요? 이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고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전에는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닌 제자들이지만 다 몰라요. 실제로 몰랐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왜요? 아직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죠.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 말씀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뭔 말 하냐, 그렇죠?
뭐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야,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고 또 내 영혼의 그 마름들, 갈급함들이 채워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합니까? 거울은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거울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렇게 쇠조각 같은데 이렇게 어렴풋하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이렇게 거울처럼 사용하니까 이 거울로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그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본대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 네. 대면한다는 건 제가 이렇게 저 멀리 계신 분하고 이렇게 있는 걸 대면한다고 하지 않죠. 대면은 바로 옆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코가 어떻게 생겼고 기미가 몇 개 끼어 있고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잡혔고 저렇게 잡혔고 다 알죠. 그래도 보이죠, 그죠? 그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희미해요. 알듯 말듯, 이건가 저건가 막 긴가민가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보혈인 나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느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 옛날에는 희미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다가 그때에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거죠. 그러나 뭐 들은 가락은 있으니까 부분 조금 알았지만 성령이 오고 나면 완전히 온전하게 그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신도 없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많은 이유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확 뒤집어 놓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말씀을 듣게 만드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야,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됩니다. 희미한 것이 분명해지고
확신이 없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맞지 않나, 성령을 받고 나면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나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안 오시면 몰랐을 텐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세 번째,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 21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21절,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다. 누구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왜 오셨냐면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근데 성령이 없이는 계명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일단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달란트도 다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뭐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계명을 순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워요. 그리고 물으면 몰랐는데요 하면 되잖아요. 몰랐는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요. 참 사람들은 참 교묘하잖아요, 생각들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오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또 성령을 왜 오셔야 하느냐 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감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그럼 왜 오셔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계명대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성령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라고 그랬죠.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은혜 받은 거 끝나면, 여러분이 나가다가도요, 누가 내 차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대나가지고 문을 못 연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화가 올라오죠. 아니,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좀 제대로 하지 문도 못 열게 이렇게 주차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막 분노를 쏟아놔요. 그러면 뭐죠? 그 순간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도 사라지고 오래 참음도 사라지고 절제도 다 떠나가요.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다 쏟아놓고 가니까 받고 집에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저기 나가면서 쏟아내. 왜냐?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면 그래요. 거기서 끝나면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다 쏟아놓고 가요. 그래서 뭐 그 순간 뭐 잘 은혜 받고 막 기쁘게 하하하호 하다가도 금방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겠지만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자체, 용어 자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가니까 그 다음에 별로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뭐요?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날까요? 우리의 삶이? 아니겠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자로 서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이 다 성령으로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속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만 주시면,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데 꼭 성령이어야만 합니까? 네,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만, 난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무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보혈로 죄를 가려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방법이 꼭 성령밖에 없나? 예,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고